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한결같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자유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 붙잡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구원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는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있는 이 경계 지역, 나사렛 근처에 있는 이 경계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자 그 마을에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죠.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누가복음 17장 13절이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철저히 금지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소리를 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멀어지세요 라고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아마도 그 문둥병을 전염병으로 여겼고 또 흉측한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방법이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은 사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병이 그렇게 지금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질환 전염병도 아닌데 어쨌든 그때는 의학 지식이 부족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병들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갖고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서 멀찍이 서 갖고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좀 병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게 예전에는 문둥병으로 불렸던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질병이고 예전같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참 나병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도 보면은 충주 음성에 보면 음성이라는 동네에 제가 첫 목회를 했었는데 그 동네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도 소록도라는 곳에 그 손양 목사님인가요? 예. 목사님이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할 정도로다 철저하게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모여 살았던 이유도 이들 모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살던 고향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마을에서 갈릴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갈릴리 동네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 주변 경계 외곽으로 쫓겨나야 됐고, 사마리아 살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경계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나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나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만 치유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은 당시에는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에서 낫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멀찍이 서서는 소리를 지르며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원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타고 딱 아무 말씀도 없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속에 살다 보면 또 기적적으로 아니면 또 치료를 받아서 병에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 병이 나으면은 내가 병이 다 났으니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돼, 가족에게 돌아가도 돼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사람이 다시금 자기 마을 가족들에게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의사의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공중의 위생, 또 백성들의 어떤 건강까지, 또 건강이나 어떤 병까지도 다 관리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고, 그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 제사장이 정결 예식,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다시금 고향으로,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제사의식을 거쳐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병이 치료가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어져야 되면, 병이 다 나야지만, 그래서 뭐 온몸이 썩어 문드러졌을 테니까 그 몸에 새살이 돋고 깨끗해졌어야만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병은 고치지 않으시고 대뜸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절망과 고통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사람이 고통이 크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어떻게든 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데, 자기 병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서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였어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중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이 다 깨끗하여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열 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 10명 모두가 다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병에서 나은 다음 누가복음 17장 14절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행동과 선택이 나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진 자기의 몸, 이제 정말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갔고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가던 길들을 되돌아와갖고서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갖고서 감사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감사했다는 건 그냥 말로 감사했다는 거겠지. 예수님 내 병이 이렇게 치유되어졌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 관하여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린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왜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걸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무시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여기가 티베리아스,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곳이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비통로를 거쳐가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의 거리를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예전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들과 다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쪽 전통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들과 어떤 어울려 살고 어떤 그 유대의 어떤 종교 문화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과 결혼해 갖고서 그 혈통이 더럽혀진 백성이다. 그래 갖고서 유대인들 혈통을 끝까지 지켰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기 혈통들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천박한 민족으로, 천박한 사람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유대인 나병 환자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평상시 같았으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는 절대로 어울려 살지 않았어.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오죽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사마리아는 자기들만의 성전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들만의 경전도 따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서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가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모두 자기들이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던 부정한 병에 걸렸기에 이 나병 환자라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실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냐 저게 유대인이냐라는 혈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나병이라는 엄청난 그 문제, 인생의 어떤 그 절실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되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면 사마리아를 무시했고 사마리아는 유대인을 무시했는데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자 9명의 유대인들은요, 이제 자신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을까? 유대인들이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는 빼놓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병을 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라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감사했을지 몰라.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병에서 나음을 입었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인데 그 기적적으로 나은 그 기적적인 사건도 별게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도 똑같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늘 너희는 그 혈통을 더럽힌 부정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자신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서 나은 그 기적적인 사건을 당연한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가던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빨리 보이고서 아,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으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서는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감사 사례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9명의 유대인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국 땅에서, 또 영어가 어설픈 이 미국 땅에서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들도요,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 홈리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홈리스들이 많을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 중에 홈리스가 많아요. 우리는 늘 영어가 안 돼갖고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 말도 안 통하는 이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든 이국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요, 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먹고 살아가는 일을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미처 막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도 또 지겨운 하루를 또 시작해야 돼, 오늘도 힘든 하루를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 숨쉬는 것, 생명이 붙어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 아프거나 힘들게 되어지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왜 나만 이런 병을 겪어야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건강하게 지날 때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평소에 건강함을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질환이 있고 또 병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아픔 중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어쩔 줄 몰라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소중한 사람과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 자식이 나와 함께 살아 숨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다 잃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땅을 치며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그 어떤 일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인생에 뭐가 풍성해야 돼? 감사가 풍성해야 돼.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근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 다 당연한 거거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목사가 이렇게 해주는 거, 성도가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거기에 무슨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남들도 다 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다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10명의 문둥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유대 땅에 10명의 문둥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수백 명의 문둥 환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나음을 입은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고 은총인데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은혜를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9사람은 받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감사드렸던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게 만든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다?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끔마다 뭐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하루가 일상이 감사인 거야. 기적인 거야. 그러니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늘 그 사람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만 나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감사주일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툭 떠올렸으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걸까? 다 싫대. 다 만나보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싫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이 싫고. 그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 걸까? 우리는 목사도 안 좋겠지 뭐. 설마 목사도 못하 쳤다 이러고 목사니까 목사도 안 좋겠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참 그 노래를 잘해서 좋고, 저 사람은 늘 일찍 교회 나와서 좋고 감사하고.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죠.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저 정말 샤이한 사람이, 그래서 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 사실은요, 설교 안 했으면 목회할 만한데 진짜로 이게 설교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사실은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제가 가진 약점도 있지만 또 제가 가진 또 강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고 은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요 좋은 건 단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다 나쁜 것만 보려고 해요. 다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교회를 와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이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로 난 우리 교회 교인들, 내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갖고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설교를 듣고서도 교회를 나오신다라는 게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통 믿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뭐를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과연 감사는 있는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게 한 믿음이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너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란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이란 뭐냐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화이부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이지 아니 살아서는 전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무조건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법칙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총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결이 있다란 뭐다? 감사하는 믿음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같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은 천국에 가면 저절로 그냥 다 사람 세상 눈이 바뀌어서 좋게 보일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해.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뭘 말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구원의 확신 그딴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내 인생에 대한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내가 일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고 구원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아직 나 구원 못 받았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병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병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또 가서 병원에 가서 저 당연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당뇨병이요? 그럴 거야 아마. 당뇨병이 아니라 당연병. 저는요, 이 당연병은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고요,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병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그 당연병이야말로 어떤 육체의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 당연병이 안 걸릴 텐데 우리는요 다 당연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내가 내게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당연.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밥 못 먹고 살아가는 남편이 세상에 더 많은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원시 시대이고 여러분이 다 농사 짓고 용사님이 옷 입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그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환자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남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